오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7절 한 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아멘. 다 같이 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발걸음을 잊지 않고 인도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주님의 귀한 단에 세워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라고 정해봤습니다. 방금 본문 말씀 읽으셨을 때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여러분들 혹시 호의라는 단어를 아시죠? 호의.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호의라고 하면은 뭐 어떨 때 반ок 사용을 할까요? 그 사람 굉장히 나한테 호의적이더라고. 또는 뭐 의외로 어떤 뭐 사업장이나 어떤 거래를 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될까? 이 거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좀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단장도 하고 어떤 뭐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또는 우리가 뭐 스승의 날이나 어떤 뭐 그런 기념일 같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좀 잘 보여야 되는 사람.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는 말 자체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건 나의 어떤 좀 이런 재정줄을 잡고 있는 사람 아니면 나의 어떤 좀 뭐랄까요 승진하는 어떤 인사, 국가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명절 때 이럴 때 선물도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선물 주는 그 뇌물이냐 선물이냐의 기준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또 법으로도 정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정말로 순수하게 호의로 베푼 것도 오해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호의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실 그러니까 좋은 마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친절을 베풀거나 내 마음을 전하거나 어떤 나의 어떠한 좀 선행을 베푸는 걸 호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보았던 어떤 영화에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대사가 나와요. 호의가 반복되면은 그 권리인 줄 안다라고. 사실 선행으로 이렇게 베풀고 내가 뭐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너가 없으면 안 돼서 그렇게 베푼 마음이 아니에요. 호의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내가 저 여자의 저 남자의 마음을 얻어서 내 남자로 만들어야지. 내 여자로 만들어야지. 아니면 내가 이번 이 기회에 저 상사한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잘 보여서 다음 인사고과 좀 잘 받아봐야지. 뭐 플러스 알파. 그런 건 호의가 아니죠, 여러분. 뭔가 좀, 그럼 뭐라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저는 비단 악하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본인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어떤 하나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호의라는 것을 거기다 붙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야? 그냥 받아도 돼? 그냥 호의로 주는 거야? 그런 어떤 대사들도 많이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와요. 우리가 뭐 주변에서 우리는 뭐 그런 어떤 뭐 목적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없었는데 근데 어쨌든 호의라는 게 그렇게 사용돼야 되는데 이 호의를 사실 정말 순수한 마음 어떤 걸 바라는 마음 없이 그저 내가 베푼 건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상대방은 그것이 자신의 권리인 줄 알고 어느 순간은 그것을 끊어버리면 아니 왜 옛날에 해놓은 것을 지금 안 해주냐 그러고 어떤 순간은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하는 경우들을 아마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러한 상황들을 좀 많이 겪어왔고 이제 최근에도 어떤 신앙 상담이 필요한 신분께 DM을 받으면서 상담을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드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도대체 인간들은 반복되는 호의가 사실 처음 한 번의 호의도 감사한 건데 처음에 감사해야죠. 뭐 이런 걸 다 주시고 아니 뭐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다 그것이 쌓이면 왜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권리 있냐 그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도대체? 간혹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그렇게 만들었다, 사람을. 네 잘못이다. 그렇게 돌아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웃겨요. 야, 자꾸 그렇게 반복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나라도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죠. 왜냐면 인간은 그냥 그 본성 자체가 악해서 그래요, 여러분. 악해서. 동양의 철학을 보면 성악설을 주장한 철학자들도 있고 성선설을 주장한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지금까지도 뭐 엄청나게 뭐 갑론을박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뭐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대다수 거의 한 8대2, 9대1 정도로 성악설 쪽으로 많이 가요. 그건 뭐 저희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여타의 종교에서도 사실 성악적인 부분을 좀 더 맞는 쪽으로 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본성은 악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자체가 선하신 분, 그렇죠? 그 자체가 사랑이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왜 악할까요? 제가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사실 원래는 사실 그 찬양을 부를까 하다가 오늘 그거의 주제는 아니어서 오늘 이 찬양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찬양, 옛날의 찬양이죠. 어제가 아니구나. 며칠 전에 요즘 아내가 그 동물의 왕국, 그 디스커버리 그 채널을 좀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면서 저한테,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고 먹히는, 그러니까 그 사슴이었는데 사슴 새끼가 이렇게 표범한테 잡혔어요. 근데 표범이 사슴 새끼를 안 죽여. 막 가지고 놀고 사슴 새끼도 막 장난치고. 근데 저 먼발치에서 그 애미는 너무 걱정이 돼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다가 다시 표범한테 와요. 새끼를 구하려고. 그러자 그 표범이 새끼 놔주고 그 어미를 잡아먹어요. 새끼는 유유익합니다. 그러면서 아래에 이렇게 자막이 뜨죠. 새끼는 살았지만 잠시 후 자기 엄마가 없다는 걸 알게 되겠지. 그러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물론 그거는 이제 그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적은 거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세계죠. 생존 본능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는 것이 동물의 세계의 원칙이라고 저희는 지금까지도 믿고 그렇게 교육도 받고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내가 그걸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동물들을 서로 동물들도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면서 살면 안 될까? 사실 우리가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사자가 잡아먹어야 될 대상들과 함께 벗하면서 지내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원래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이전에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몇 년을 살았는지 아세요? 몰라요. 10,000년을 살았는지 10만 년을 살았는지. 과학에서는 수억 년이라고 그러죠. 수억 년. 근데 이제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바라봤을 때 수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뭐 단순하게 그 수억 년이라고 치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이를 먹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대략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한 7, 8천 년 정도로 계산을 해요. 그럼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몇 년 살았다는 거야? 그들이 수억 년 살았다는 얘기예요. 과학과 이때 나면 그래요. 근데 몰라요.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한 살이 먹기 시작했어요. 왜 먹었어요? 이제 죽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럼 그전에는 몇 년 사는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수천 년.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하늘 위에 있는 물과 땅 위에 있는 물이 터져서 이 지구,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의 온전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기 전에는요, 인간이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럼 동물은 고기를 먹었을까? 아니, 동물도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채소들, 식물들, 그 안에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영양분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이 노래하리라. 사막에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난대요. 후렴가사가 어때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그런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온대요. 그거는 우리의 어떤 유토피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없었던,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에덴, 그 낙원의 삶이 그랬어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그 동물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았다라는 거예요. 독사굴에 아담이 막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았다라는 거야.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바로 에덴이었다는 건데, 인간은 사단의 그 얄팍한 꼬임에 넘어가서 그 아름답고 참 기쁨, 사랑이 넘쳐 흐르는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지키고 계셨어. 언제까지? 노아가 홍수로 인해서 방주로 구원받는 그때까지.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900년, 아무리 못 살아도 500년, 600년을 살면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아 때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멸망을 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나요? 그 소돔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멸하러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근데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건 왜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 길가에 나가서 여전히 지금도 정말 그 태양볕에 겨울엔 추운 날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 내 교회 주보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천당, 불신지옥. 물론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나그네, 과부, 어린아이들, 소외받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병을 고쳐주셨고 눈머니에 눈을 띄워주셨고 귀머거리에 길을 열어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죠. 고아와 과부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할 때 그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부류들도 있었어요. 누구? 그때의 집권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그러면서 그들이 묻죠. 이 말씀의 앞부분에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냐? 응? 당신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권리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근데 뭐라고 얘기를 못해.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거든.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 장님이 눈을 뜬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매수를 하죠. 네 아들이 아니라고 해라.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해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밝혀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굳이 해명하시거나 그런 것을 굳이 밝히시려고 하지 않으셨죠. 그죠? 고침을 받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여기저기 와서 떠들어대지 말아라. 그죠? 이제는 다신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병 걸린 자를 고쳐준 후에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네가 네 죄에서 놓아진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이 집권자들이 너무나 거북한 거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지금 저것이 하나님을 모욕한다.
어떻게든 저것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찬양 보면 보세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눈대요. 그리고 두 번째 가사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그쵸? 별거 없어요. 예수님은 뭘 하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사랑만 하신 거예요. 사랑만.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 다음 후렴 가사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물론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둘째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적으로 하나예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왜 그랬을까요? 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못 버렸기 때문이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사랑해요. 뭐만 사랑해? 내 와이프만, 내 남편만, 내 자식만, 내 부모만. 여러분, 내 편만 사랑하는 건 다 해요. 도둑놈도 해요. 살인자도 하고요. 사이코패스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였던 유영철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 유영철이가 고백했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묻고 있었는데 딸내미한테 전화가 왔어요. 딸이 딱 전화 받았는데 딸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빠 지금 뭐해? 그때 굉장히 무섭고 공포를 느꼈대요, 유영철이가. 왜? 자기가 그런 살인을 하고 있지만 내 딸은 이걸 몰라야 돼. 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딸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해요. 내 가족만 사랑하는 거, 내 이웃만 사랑하는 거. 이웃만 사랑해도 다행이지. 그냥 나와 관계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미웠어. 그리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길 바랬어요. 근데 아니야. 이것들이 다툼이 일어나기커녕 점점 더 똘똘 뭉치네? 점점 더 그 세력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겨요? 시기가 되죠. 못 버려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버려요, 그들은. 왜? 악하기 때문에 그 본성이. 스스로 버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호의가 반복되면 걸리라고 했죠. 정말 온전한 호의,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처음엔 감사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지 않아. 처음에 이만큼 준 것도 감사하더니 이제는 애게 줬더니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껴보면서 진짜 별거 아니네. 예전에 요즘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제가 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 뭐 부모님의 원수 뭐 이런 거 없어요. 요즘에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할 때 나중에 물어보면 별것도 아닌 걸로 순간 욱해서 사람이 사람을 해요. 근데 그게 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고. 아니, 왜 그깟 말 한마디도 사람을 그랬어? 근데 아니겠죠, 여러분. 그게 쌓인 거죠. 계속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핀대가 나가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돌아버리게 하는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도저히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이 나를 싫어하냐? 세상은 나를 싫어한다. 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책 있으시죠? 우리 한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으셨나요? 네. 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잠시만요.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37절, 24장 37절. 네, 읽으시면 돼요.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아멘. 자, 여러분. 구약에서 홍수에 대해서 노아 때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노아에게, 야, 내가 멸하려고 해. 지금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해. 악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멸해야겠어. 근데 너는 내가 봐도 의인이야. 그럼 노아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롯의 시대로 갈게요. 아브라함에게 세 명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랴? 아브라함아, 여기 소돔과 고모라 가는 길이야. 왜요? 아, 거기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께까지 이르러서 거기를 멸하려고 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딜을 칩니다. 50명, 45명, 40명, 10명까지. 근데 아브라함을 봐서 롯은 살려두시죠. 롯이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의인도 없기 때문에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망하죠. 자,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 거기에 악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이르렀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가끔 그랬거든요. 아, 도대체 얼마나 악했길래 멸망받을까? 최소한 그 악한 게 뭔지 알 수만 있다면 나도 인자가 오시는 그때에 그래도 나는 멸망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로 멸망이 되는 그때까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때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그 소돔 고모라 백성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뭘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멸망받는 걸 몰랐다는 거고, 동시에 자신들이 뭐 때문에 멸망받는 것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의 죄에게 나에게까지 치달았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38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간 거.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죄악이고. 이상하죠? 자, 한 말씀 더 볼게요. 한 말씀 더 볼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17장에도 쭉 볼게요. 17장 25절, 26절부터 보죠. 26절, 제가 26절, 27절 같이 읽을게요.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도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무를 심고. 그러면 스피노자가 무슨 얘기했죠? 엄청나게 유명한 얘기를 했죠. 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하나의 사고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신 이 악은 시집 가도 돼요, 여러분. 장가 가도 되고 나무 심어도 돼요.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나무를 심는 것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 왜 미워해? 내가 너희가 악하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딴 말씀 안 하셨거든요.
지극히 너보다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해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친구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동문들 몇 명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들의 방향성이 그래요. 되게 열심히 일을 해요. 또 잘 나가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도 될 만한 재정과 회사의 어떤 구축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열심히 돈을 많이 쫓아. 뭐 돈을 쫓는 거를 제가 비방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뭘 바라보느냐? 더 잘 사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떵떵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으로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벌써부터 노후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보통 뭐 평균 은퇴가 몇 살이라는데 내가 건강할 때 최대한 벌어놔야지. 그래야 내가 늙어서 좀 덜 고생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물론 이제 그 두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크리스찬이에요.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솔리스트를 하고 부모님들도 다 장로님 이런 자제들이죠. 근데 그들이 바라보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향, 세상과 버타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일취월장하는 것이 주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십계명을 또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더하여 주겠다. 덤으로 주겠다. 물론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시는 그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내 성에 안 찰 수 있어. 나는 강남, 한복판, 떵떵거리는 집에서 살면서 내가 이거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 뭐 벤츠 BMW 이 정도 수준 아니야. 안 타요, 여러분. 강남이 진짜 돈만 사는 벤츠 BMW 이런 거 안 타요. 한 서드 차 정도로 그냥 생각해요. 걔네들이 타는 거는 정말 뭐 진짜 저희 인천에서는 집 한 두세 채 살 수 있는 그런 차들 끌고 다니죠. 저도 강남에 차 몰고 갔다가 옆에 딱 오는데 일부러 옆으로 이렇게 비껴가요. 괜히 긁으면 이게 그렇게 되는 차들을 타고 다녀요. 근데 그런 차들도 오래 안 타요, 여러분. 걔네들의 평균 교체 주기가 2년, 3년이래요. 그걸 부러워합니다. 누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그게 진짜 부러울까?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거를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제 양심에 손을 얹고도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그게 왜 부러울까? 뭐 때문에 부러울까? 그래서 되묻죠, 가끔씩은. 그래도 내가 많이 약하진 않나 보다. 뭐 그냥 그렇게 제 나름대로 뭐 정신승리라면 정신승리고 나름대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가 안 한다고 싫다고 미루고 미뤄서 했는데도 이 주의 종의 길에 세워주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부러운 게 있다면 저는 뭐가 부럽냐면 여러분 언제나 그런 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언제나. 저도 지금 제 삶에 최대한 만족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늘 눈을 뜨고 일어날 때 되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을 주시고 차를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고 또 딸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뭘 또 좀 주셨으면 좋겠나라는 생각을 간혹 해봐요. 아내도 얼마 전에 물어봐요. 뭐 더 하고 싶은 게 없네. 없는데? 너무나 나는 좋은데 지금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안일해져요, 사람이. 안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이래요. 뭔가 또 목표의식이 또 있어야 되나? 그래야 뭔가 그걸 쫓나? 근데 주의 종은 감히 제가 더 나은 말씀, 더 좋은 말씀, 더 뛰어난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성도분들의 마음에 패부를 찌르고 하나님께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주, 사실 되게 짧아요, 여러분, 한 주. 제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수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있죠. 금요 예배 때 성경 공부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건데 한 주를 매일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사실 지금도 그러지 못해요. 제가 월요일은 온전하게 쉬고 화요일부터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의 어떤 토대나 이런 것들이 수요일, 목요일쯤에 나오고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내가 만약 지난 1년 동안 더 많은 기도를 했다면 우리 홍성태 성도님이 온전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 않았을까. 저 자리가 비어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비어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만약에 어딘가에 가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전 상관이 없어요. 꼭 그게 내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내 교회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교만한 말이죠.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저는 그래요. 아내왕도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고.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정현승 성도도 지금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고 있어서 마음이 아픈 거고. 우리 김나군, 김민선 이 부부도 지금 그 사업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주일날까지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예배를 못 지키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바로 그거거든요.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사과나무를 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거기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세상에 멸망하는 것도 모르고 멸망당한다라는 겁니다. 경고를 하죠. 노아는 100년 동안 했어요. 롯도 자신의 예비 사이들에게 거기만 했을까요? 롯도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잘 지내는 친구들에게 얘기했겠죠. 나의 하나님이 곧 여기를 멸망하신대. 준비해. 빨리 피하자. 웃었대잖아. 그 예비 사이들까지도 비웃었대요. 뭔 개떡 같은 소리라는 건가 지금. 이렇게 맑고 살기 좋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 시대의 가장 발전된 도시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도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쾌락을 찾는 거야. 동성애를 찾는 거야. 동성애가 만연하고. 자, 새로운 남자 3명이 오니까 동네에 건장한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오죠. 왜? 더 이상 동네에는 새로운 자극을 주는 파트너가 없어요. 근데 뉴 페이스들이 3명이 얼마나 그냥 흥분되고 난리가 났겠어요. 그게 죄악이죠. 그럼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혼인 서약을 하죠.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주례하시는 분께서. 신랑은 뭐 옛날로 하기 편하게 여러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흰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이 아내만을 사랑하고 바람피지 않고 속된 말로 하겠느냐? 그러겠다. 아내도 그러겠다. 왜? 그땐 당연히 그러겠지.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좀 나른해지고 안일해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각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 바람 피더라. 최근에 보니까 참 이제 그런 질서까지 무너져서 참 제가 이런 걸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도 근데 그랬대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제 친구가 LG에 들어갔었거든요. 한 8개월쯤 지났는데 그 주변의 상사들, 선배들이 다 이게 있대요. 이렇게 얘기한대. 없으면 욕을 먹는데요. 너 뭐 어디 문제 있냐? 아니면 이런데요. 아직까지는 부부관계가 좋은가 보다. 참 그게 이젠 피하거나 속삭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대놓고. 근데 중요한 건 아내들도 그걸 안 돼요. 됐어. 내 눈에만 안 띄면 되지 뭐. 그게 요즘은 세상이에요. 이 시대에 그랬다라는 거 여러분. 방향성을 잃고 기준을 잃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다른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감히 망령되이 일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가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을 합니까? 어떻게 도적질을 하고 이웃을 때려요? 살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쵸? 우리 아이들 왜 안 나와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 네 가지 외에도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감정들,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나의 목표, 인생의 성공, 그런 것이라는 생각은 사람들은 전혀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이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악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성경 최고의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그 잠시 후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다. 네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게 악한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하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기독교가 싫다. 왜? 너네와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뭐 어쩌라고? 우리만 구원이 있어. 저는 제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해요. 아니야,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와봐. 그럼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는 종교를. 없잖아. 아니, 니네들 타 종교의 경전 자체에 구원이 없는데 그걸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답답하죠. 왜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그 괴리에 부딪혀요, 여러분. 이런 경전의 말씀 또는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일주일의 생활이 20년, 30년의 생활 들 것도 없어요. 그냥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거예요. 내가 그것도 죄였구나. 그것도 허물이었구나. 내가 지금 만나는 이 바람피는 이 여자애랑 빨리 정리를 해야겠구나. 정리할 수가 없어. 너무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네. 그러고선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한 가지를 지키는 것. 세상에선 여러분 어려워요, 그게. 교회에선 가능할까요? 교회에서 가능해야 되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요즘엔 교회들도 너무나 경쟁이 많이 붙고, 내 교회를 더 크게 세우고, 나 어느 교회 다녀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돼버린 지금 이 시대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는 이 시대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만큼은 정말 그 마음속에 기준과 방향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걸 포기하고 그걸 멸시하고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자가 오시는 그때 나도 모르고 멸망받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팔 불고 하늘로 오시는 게 인자가 오신 날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오시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잖아요, 내가 죽는 날. 내가 죽는 날이 인자가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못 돌이킨다니까? 제가 그걸 늘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죽으면 못 돌이켜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돌이켜요. 자, 내가 암에 걸렸어. 근데 내가 암을 못 드러났어. 암보험을. 그나마 예를 들어 주변의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겨우겨우 해서 좀 꺼줘, 돈 좀. 내가 지금 이거 치료 가는데 한 5천만 원 필요해. 내가 갚을게. 못해요, 여러분. 죽고 나면 그런 거 없다고. 만에 하나, 10만 원, 100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죽는 그때, 내가 멸망받는 그때, 내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무 심고 있으면 그냥 멸망받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추워라도, 그러면 내가 언제 멸망받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내 운명을 달리할 수 있다는 생각.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언제나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하시고, 그 방향을 확실하게 확보히 하시고, 내가 오히려 나의 사업을, 나의 직장 생활을, 나의 어떤 꿈의 비전을 펼쳐나가신다 할지라도 그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고 내가 혹여 내 꿈을 지향하다가 혹여 하나님이 어떠한 걸로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또 삶의 현장에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